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상 이제 오바댜 서입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주세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오바댜는 남유다가 멸망한 곳 바로 직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제 BC 8세기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북유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호세아가 있다면, 그 호세아 시대의 남쪽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말씀을 전했고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전해도 북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바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뭐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오바댜서를, 오바댜 이 선지자를 보겠는데요.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수도 짧고요. 그러니까 이번 오바댜를 하나 딱 읽으면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으시는 거예요. 짧은. 근데 나훔서, 이제 그 전에 나훔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라면,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예로 들어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확대해 나가십니다. 오바댜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10장을 이렇게, 그래서 왜 이걸로 나오죠? 설교 PPT 10절 보면 내 아우 야곱, 얘기는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족보를 이렇게 쭉 찾아가면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이삭의 두 자녀가 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그래서 그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거기 야곱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유다죠. 그러니까 두 나라는 사실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다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뭐 배경은 이렇고 뭐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나사렛에서, 이 동네에서 무슨 제대로 된 게 뭐 있겠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 에돔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확장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겨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이게 주일 예배로 넘어가지? 이걸 하지 말고요. 11 거기서 할 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제 에돔의 죄악상을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랬어요.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개역개정에는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 상황은 사실 에돔에게
특별히 그 책임은 없어요. 무슨 일차적인 책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유다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그 전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또 예레미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자기들이 받은 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그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렸는데 너도 그들과 한패다. 아니, 우리가 뭐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멀리 서서 구경만 했다. 처음에 이 에돔은 그냥 방관자였어요.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거기 사는 사람을 다 잡아가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거주하는 요새는 언덕 위에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끄떡 없어. 뭐 우리만 문제 없으면 되지 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아니면 돼. 참 그런 말이요. 어떤 면에서 그냥 그렇게 듣는 말이 되겠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 악이 없는 방관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그냥 가만히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 본 것뿐인데 그런데 그 상태도 그 삶의 자세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나 바벨론이나 너나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정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는 그 이웃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비록 그곳이 매맞는 자리고 고통당하는 자리일지라도 너만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서서 그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그 성읍의 재산들을 나눠 갖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분배해서 이런 일은 단시 전쟁 때 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벨론에 관심 있지 않고 그것을 보는 에돔 사람의 자세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방관하는 자세,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자세를 지금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있는 바벨론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또 개인과의 관계 또 세계의 상황들 반복되는 비극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재앙들 또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살짝 관심 갖는 듯 하지만 흐지부지해지면서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이웃이 정말 힘들어 하는데 내가 아니면 돼. 저들이 자기 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따위 얘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죽하시면 주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거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꾸짖습니다.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예로 든 사람들이, 그 지나간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강아지 하면 좀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개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 그를 돌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결해주고, 혹시 그 일이 더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에게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난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볼 때에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 지나가는 여기 자기를 다 거쳐간 사람들이 세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봤을 때 누구를 참 신앙인으로, 누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를 내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 그 지나간 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한 게 없어요. 공격한 것도 없고요, 뭘 빼앗은 것도 없고요, 그냥 지나간 것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무관심하게 지나간 그것까지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바람, 언덕 위에서 높은 곳에 올라 있어서 나는 괜찮으니까, 아유, 전쟁 언제 끝나겠지 뭐. 아유, 환경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홍수 나고 뭐 태풍이 있고 또 뭐 갑자기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뭐 안전한 곳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삶은 사실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과 한패다. 오늘 이어지는,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12절 마태복음 25장, 네네, 12절서부터 이렇게 말씀 보면요, 이제 요거 다 그 전에 없어요? 네,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거기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 재앙받던 날에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받던 날, 즉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 시작된 그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12절, 13절, 14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슨 드라마인가 어디 영화에서 나왔던 그거예요. 꼭 그랬어야만 했냐? 이거. 꼭 그랬어야만 했냐? 내가 그 자리에서 꼭 그랬어야만 했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너 꼭 그랬어야만 했냐? 너는 그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말 그들이 재앙받는 날,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산 것 때문에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입니다. 그렇달지라도 꼭 그랬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너는. 주님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영국에서 있는 일들, 또 세상에서 있는 일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일들, 나는 지금 관심이 있는가? 내 먹고 사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내 아이들의 문제는 정말 관심이 많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조차도 물어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하겠냐면, 너는 12절에 너는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날, 그때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아이고, 저렇게 막 살더니 저 꼴이 났지. 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 사단이 난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도 너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귀의 자리에 가가지고 왜 그러니 꼴 좋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만은 우리 자녀들도요, 그 자리에 그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애들이 한국을 방문했었다면 호기심이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막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컨트롤해요? 호기심이 한번 가볼 수 있을 문제예요. 거기가 무슨 죄악의 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든 휩쓸려 갈 수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그냥 밀려서 들러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 그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니 뭐냐 따지고 뭐해서 그 죄악을 벌레를 받은 거니 아니니 그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해도 여기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모압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도 너는 이거예요. 남들이 고통당할 때 아이고 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결과 상황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은 저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점점 심각해져요. 점점 더 처음에 구경하다가요 이제는 거기 보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는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사람이요 점점 이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요. 한 번 거기에 발을 담그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사회상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한 번 먹은 게 있는데 뒷돈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정치에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나중에 들통나면 나 모른다. 뭘 몰라. 받은 게 있는데. 근데 왜 그거를 처음엔 얘기 못해요? 이미 거기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제가 뉴스 보면서 아직도 그 광경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세월호가 있을 때 그 부모가 이게 내 자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처음에 단식하는 부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피자를 시켜 먹던 그 인간들, 나는 그 인간들의 면상을 보면서요 그때 막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부모, 내가 만약에 그 반대자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배에서 침몰돼서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저도 밀고 거기서 있을 것 같아요. 머리 밀고. 근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무관심해 주는 게 좋은데 인간의 마음은요, 그까지 가서 그 단식하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피자를 시켜 먹었어야만 했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든 뭐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받든 어떠한 상황의 고난 속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 넘겨주세요. 더 심각해져요. 참 이걸 보면서요, 야,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왜 들어간 거예요? 뭐 거둘 게 없을까? 뭐 남은 건 없을까? 사람이 이렇게 악해져요. 아파해 주지 못할 망정,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남은 것은 없을까? 뭔가 내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없을까?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1절에서는 재앙이 시작될 때예요. 이것은 재앙이 막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겠어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요 기회에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 잡을 것이 뭐가 없을까? 그것을 면밀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섯 번째 그 끝에 13절에 보면 그날, 그러니까 더 가죠. 이제는 그 틈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 1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1절에는 그 이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거니까 틈을 못 찾았는데, 이제 그 전쟁과 또 그 침입이 오래되다 보니까, 야, 요게 치고 들어갈 기회가 왔구나. 야, 요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오겠구나. 뭐가 팔아먹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된 거죠.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지금 유다는요,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을 지키기도 벅차고 힘겨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지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은 2년간 포위합니다.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시면 2년을 포위해가지고요, 이제 먹을 것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최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어린 아이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고, 그렇게 약속하고 내일은 당신 자녀. 이 참혹한 이때 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구나. 그런데 요때 에돔은 요 상황 속에 예루살렘 남부 쪽으로 쫙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성읍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모압은 그래도, 바벨론은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다 뺏었어요. 다음 14장 14절 보세요. 이제는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길목을 지켜서 피난 가는 사람도 막고 그들을 못 가도록 다 사로잡습니다. 예전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하려서 이렇게 막 가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이 길로 못 가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피난 가는 사람, 이제 어떻게 하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그 사람조차도 살 길을 막는 거예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는 그 살아남은 사람들,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렸다.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세요. 15절 넘겨주세요. 네, 15절 안 나와요? 네, 15절.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서 여기 11절, 12절, 13절, 14절에는 에돔 나라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 결론의 말씀이 15절이 아유 에돔이 예전에 그랬어.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떠한가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모든 민족을 심판한 날이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무관심하면 무관심을 받아요. 남을 조롱하면 조롱의 대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 어디에도 악이 없는 방관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는 게 바빠서 또 내 하나 사는 것도 힘겨워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또 뭐 봉사하고 뭘 또 이걸 하고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만은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내가 지금 뭐 벌려놓은 일도 많고 그래도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봤어야 했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는 뭐 여기 뭐 정치에 관심도 없고 세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별 뭐 해야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그래도 혹 내가 작은 거라도 해야 될 것은 없을까? 정말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재앙 수준의 이 기후 변화가 올 때 아이고 나라도 못 하는데 뭐 아니 뭐 미국은 이제 뭐 그 파리 협정 다시 파기한다는데 그런 게 한다 할지라도 너만은 작은 거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내 주변에 누가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에 아니면 자기 한 짓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 그거 다 따지기 전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뭘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분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뭐 나아가서 이 시대를 바꾸자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작은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뭐가 없나? 내가 관심 가질 부분이 내 가정 속에 뭐가 없나?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관심 가질 부분이 뭐가 없나? 아동부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나? 아이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학생부는 어떻게 되고 있나?
재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나? 아유, 뭐 저분이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 관심 갖는 거예요. 내 일터에는 무슨 문제가 없나?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 그분은 무슨 문제가 없나? 관심을 갖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사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에돔을 보면서 그래도 꼭 그랬어야만 했냐? 다른 사람을 모르든 너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너만은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위를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전쟁의 문제들, 그냥 그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분쟁들 거기 있는 나라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정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꼭 그랬어야만 했냐? 내 이웃이 고통당할 때, 내 이웃이 고난당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하고 우리의 이웃의 형편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하는 일 때문에 혹시 방관하고 있는 것, 혹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혹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